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암 전문의로 명성을 날리는 한 의사는 5월달 이 어버이날이 다가오게 되면 자기 자신이 이 불효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자꾸 마음이 짓눌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종 의사면 좀 잘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때때로 재래시장을 찾고 했는데 이 재래시장의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나무를 팔고 계신 할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볼 때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참회의 눈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가난을 벗어버리고 말겠다고 다짐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요 막노동을 하셨는데 막노동을 하던 중에 철근에 깔린 어머니를 구하려고 하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나무를 캐고 다듬어서 시장 한 귀퉁이에 쪼그리게 앉아서 나무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용돈으로 내게 기쁜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싫어서 뿌리치고 늘 달아나곤 했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입지는 못했지만 정말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자식들보다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부잣집 자식들은 그런 나를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어느 날 4교시 수업이 끝날 때 친구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복도를 보니까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가 쩔뚝거리면서 교실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 내다 팔려고 다듬은 나물 한 봉지를 들고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부잣집 아들이 어머니의 쩔뚝거리는 흉내를 내면서 나에게 야, 너네 엄마 병신이었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와 하면서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부잣집 아들을 정신없이 두들겨 패줬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잘 차려입은 아주머니와 그 부잣집 아들이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애비 없는 자식은 이래도 되는 거야? 못 배우고 없는 티 내는 거야 뭐야? 자식 교육 좀 잘 시켜요. 어디 가면 우리 귀한 집 자식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어머니란 작자가 병신이니까 자식 정신이 온전하겠어? 부잣집 아주머니가 내뱉은 이 듣기 거북한 말을 듣고서는 어머니는 연신 죄송하다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어느 것 하나 당당하지 못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런 나에게 어머니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이 다만 숨죽여 우실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나를 불러 조용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개야, 너희 어머니께 잘해드려야 한다. 그리고 어제 주신 나물 맛있게 먹었다고 전해주거라. 그 후 17년의 세월이 흘렀고 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처가에서 병원도 개입해주고 너무나 풍요로운 생활하면서 나는 어머니를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잊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긴 했지만 한 번도 찾아가 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우리 집 앞에서 한 노인과 가정부 아줌마가 싸우고 있는 거였습니다. 야윈 얼굴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었는데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 기뻐하시면서 예 아들아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하고 다가오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가정부가 보고 있어서 그랬는지 순간 나는 차가운 말로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할머니? 저는 김아무개 아니라 최아무개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쉼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되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가정부는 아이 참 정말 별 로망든 할머니가 다 있네 라면서 푸념을 놀아놓았습니다. 그런 후에 나는 한 달 동안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나머지 나는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여전히 시장 한 구퉁이에서 나무를 팔면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곁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나무를 사려는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더니 할머니는 자식이 없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니요. 우리 아들은 서울 큰 병원의 의사요. 자꾸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살다고 자식 신세를 져. 글쎄 요즘도 자꾸 올라오라는 거 뿌리치고 하느라고 얼마나 혼났구만.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세상에 둘도 없어. 우리 아들이 효자요, 효자 라고 자랑하시면서 나무를 듬뿍 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도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곧장 어머니가 살고 있는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에 들러 방틈으로 돈 봉투만 넣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담임이셨던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내려오라고 하는 부고였습니다. 그 부고를 받고 시장에 들렸는데 정말로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선생님이 혼자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잠시 후에 저를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내 옆에 와서 잠깐 앉아라. 선생님은 나에게 어머니가 쓰시던 낯익은 보따리를 주시면서 풀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돈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웬 돈입니까? 그래 돈이다. 내 어머니가 너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동안 내가 돌아오면 혹시나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아두신 돈이란다. 너 하나 믿고 무슨 미련인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너를 기다리셨다.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해 하시더구나. 내가 가끔 내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렸는데 나에게 내 어머니의 유언을 전하도록 부탁하셨단다. 그리고 내가 모르던 사실들도 함께 얘기해 주셨다. 그 자리에서 선생님은 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가 아주 어렸을 적이었다. 너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퇴근길에 집에 오는데 내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것을 보셨단다. 마침 너의 부모님은 자식이 없던 터라 너를 데리고 와서 키우기로 했단다.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너를 데리고 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다고 하셨다. 어린 너를 혼자서 집에 둘 수가 없어서 항상 공사판에 데리고 다녔는데 네가 무너지는 철근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뛰어들었단다. 네 목숨이 위험하게 되자 너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셨는데 그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만 한쪽 다리를 잃게 되셨단다. 그러니 너는 아버지의 목숨과 어머니의 다리 덕에 살아났다는 거야. 다리를 다쳐서 벌이가 시원치 않아 생활이 어려울 거라고 염려하던 주위 사람들이 내 어머니에게 키워봤자 소용없으니까 이제 그만 고아원에 보내세요 라고 했다는구나.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너를 버리지 않고 당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키웠다는 거야. 네가 의국과 대학에 다닐 때 너희 어머니는 암에 걸리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내 학비를 대기 위해서 병원에 가지 않으셨단다. 그리고 네가 암 전문의가 되어서 명성을 날리게 되자 이제 내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너를 보려고 물어서 서울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집에 내려오셨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식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울 좋은 인간의 가식에 머리를 둘 수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니 얼굴이 한번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잔잔한 미소로 이 불효자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나는 굶주리고 못 먹어도 자식은 어떻게든 굶기지 않고 나는 고생을 해도 자식은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쓰고 나는 비록 못 배웠지만 우리 자식들은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라도 공부시키려 하고 나는 무시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도 자식들은 꿋꿋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기르려 하고 내가 비록 이 세상 거친 삶 가운데 짓밟히서라도 자식들은 더 높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내 입에 있는 것이라도 빼어넣어서 자식의 입에 넣어주고 또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내 눈, 내 심장이라도 빼어넣어주고 싶고 내 생명까지라도 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허리가 쉬고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뒷바라지 하다가 병이 들고 또 몸이 쇠약해지고 가쁜 숨을 내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라도 내 자식에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부모님이 싫다고 그냥 막 큰 소리 지르고 막말하고 창피를 주고 함부로 하고 또 그렇게 못되게 막 굴어도 그저 아무런 말 없이 다 가슴으로 받아주는, 그리고 숨죽여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식을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내 속으로 낳은 아들, 내 아들과 내 딸을 위해서 모든 삶을 다 아낌없이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은요, 어버이에 대한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책임, 첫 번째는 순종의 책임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길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빼놓고는 효도를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순종이겠습니까? listening,
listening,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순종은요,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 중에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부모의 말을 비중 있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가치가 없게 만듭니다. 부모가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얘기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비중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한 말이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부모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주장합니다. 부모보다 자기가 더 잘 안다고 부모를 막 무시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의도를 훼손시켜서 부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답답하게 만듭니다. 결국 부모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먼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결코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때는 더 높은 권위이신 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이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그런 부모님의 교훈과 같은 그 말씀에는, 그 바탕에는 실상 우리 자녀들을 위한 마음이 깊이 있게 스며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본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정당한 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1절 말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왜 그렇죠? 이것이 옳은 일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새긴 양심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문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개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문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순종의 도리는 우리의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와 권위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고, 부모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사람이 참회의 글을 적었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어머님의 눈물입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 첫 면회로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 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시더니 그냥 한 줄기 눈물이 그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었습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구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을 때
형이 면회를 왔습니다. 형에게 왜 이렇게 이제는 어머니가 안 오세요? 하고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하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겠니? 너 어머니 어떻게 되시는지 알아?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다그쳐 묻자 그 형은 어머니가 며칠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까 이 엄동설한 추운 계절에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을 끊으시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면서 자식의 죄와 어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의 고백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금수만도 못한 내 눈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거스리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함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시작은요 잔소리처럼 들리는 부모님의 말에 진지한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요 듣는다는 것입니다. listening. 그러므로 들을 때 순종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듣되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소리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두 번째 책임은요 공경의 책임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순종이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공경은요 정서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공경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귀한 대상에 대한 부드럽고 친밀한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언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순종이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공경은 내적인 우리의 태도를 강조하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자연의 명령 또는 양심의 명령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순종 이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은 이 명령을 따르는 이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첫 번째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번째 첫 번째는 내가 잘되고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자동적으로 출세하고 장수가 보장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요 사회생활에서도 여러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여러분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으로 그렇게 관계가 잘 이어진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마음이 안정감이 잘 되어져서 실수하지 않고 형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내적인 평안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어떤 한국인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는 입구에 어떤 여인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 여인은요, 이 식당 주인의 어머니였습니다. 식당 주인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다른 주에서 살았었는데 이곳 플로리다 주에 이사 와서 해변가 도시에 있는 작은 식당을 경영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성껏 손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식당이 정말 잘 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노력과 계획 끝에 저축한 돈으로 드디어 아름답고 큰 식당을 바닷가에 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식당을 오픈하기 바로 직전에 그 어머니께서 병으로 눕게 되어서 그만 식당에 개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아들에게 두 가지의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식당을 잘 경영해 달라고 하면서 그러나 사업보다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 오픈하는 식당에서는 절대로 술은 팔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요, 어머니의 유언대로 순종했는데 처음에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주류회사의 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아들은 식당 입구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그것은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라고 했더니 더 이상 시비를 안 하고 갔다고 합니다. 식당 입구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 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었습니다. 5줄의 글입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님의 주님은 바로 저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면 공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든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순종하고 또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철이 들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간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박사와 같은 전문 지식을 가졌다 해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철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래서 철이 든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요, 언제 철이 드냐면 은혜를 알 때입니다. 은혜를 알면 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될 때,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철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이 들기 전에는 뭐든지 떨떠름합니다. 깊은 맛이 없습니다. 마치 철이 안 돼서 덜 익은 과일처럼 그런 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없는 사람에게 사랑은요, 아래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리사랑만 하는 사랑은 아직도 철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들고 나서야 비로소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외에 계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서도요, 철든 신앙인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왜요? 철이 들고 나니까,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철이 들고 나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철이 들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곁에 가까이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모님보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더 가까이 있습니까? 철들지 못한 사람은요, 청개구리처럼 비가 올 때마다 운다고 합니다. 철들지 못한 사람은 어버이날이 다가올 때마다 불효자로서 우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모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진정한 바람과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너무 잘 모릅니다. 그렇게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시인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런 불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은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40고개에 다다르며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의 어머니를 더욱 그리워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서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 당신의 자식이었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랬듯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서야 알아차린 당신의 가슴과 그 눈물을 가슴에 담고 당신의 사랑이 무척 그리운 이 시간에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시는 고마운 두 분께 외쳐봅니다.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이와 같은 오해를 오랫동안 우리는 해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말입니다. 평생을 마음속에 그리운 얼굴로 간직하고 싶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 그분들이 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리가 되어주신 분, 나의 디딤돌이 되어주신 분,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양분이 되어주신 분, 그분들로 인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분들, 나의 부모님이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날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그 부모님이 어머님이나 아버님 중에 혹시 안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미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미처 다 고맙다는 말도 못했는데, 아니 부모님의 사랑을 미처 깨닫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셔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좀 더 잘 해드렸어야 했는데, 좀 더 따뜻하게 해드릴 걸, 좀 더 마음 편하게 해드릴 걸,
좀 더 찾아뵈었더라면 좀 더 마음을 써 드렸을 걸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더욱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럽고 또 미안하고 그리운 그분,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내 마음속에 오랜 그리움으로 남아 계신 부모님께 마음의 언어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겐 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지금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존경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로서 진정 부모에 대한 진정한 효도를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분에게 나를 여기까지 이 땅의 생명으로 주시고 나를 있게 하신 분인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해산의 고통과 기르시는 수고의 희생을 먹고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는 품에 안아 길러주시고 자라서는 혹시나 그릇된 길로 나갈까 마음을 졸이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부모님, 자식인 저희가 울 때 같이 울어주셨고 자식이 웃을 때 함께 웃으시며 기뻐해 주시고 평생을 자식 사랑으로 인생을 바치신 부모님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평생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더 주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 지으시는 우리 부모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우리의 부모님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셔서 부모님의 바람과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며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남은 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없고 오직 평강과 기쁨과 은혜만 가득한 그런 노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식들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는 눈물 흘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의 보람과 자부심이 그런 충만한 노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님께 최선의 공경과 효도로 기쁨을 안겨드리는 우리 모두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모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